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3-1 첫째 계명의 회복. 10대 시절의 나는 언제나 형 팻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다. 탁월한 운동선수로서 그는 성공적인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약 27년 전 격렬한 풋볼 경기 도중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팬들이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고 코치들과 선수들, 및 친구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해설자가 큰 소리로 내 형의 등 번호를 불러댔다. 팻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그 끔찍한 순간 이후로 그는 그 경기에서 당한 부상으로 몸이 완전 마비되어 지난 27년의 세월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형이 전신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을 병원을 들락거리며 보냈다. 그런데 가끔 나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즉 간호사가 환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갑자기 간호사에게 연인으로 바뀌는 것을 본 것이다.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일꾼이 아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봉급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적힌 점검표도 검토하지 않는다. 이제 연인이 되었기 때문에 점검표가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간호사가 신부로 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일이다. 실제로 일꾼이 연인이 될 때 힘과 의욕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연인은 항상 일꾼보다 훨씬 더 기쁘고 쉽게 섬기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런 개념을 호세아 2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부흥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뒤의 덮을 마지막 시대의 때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을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종으로 섬길 것이지만 일꾼이라는 속박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기쁨과 에너지로 대체될 것이다. 연인들의 열정과 기쁨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서 그날에라는 표현은 세계 전역에서 부흥의 영이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위에 동시에 쏟아 부어질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언급이다. 그때 우리는 의무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며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더욱 더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부로 바라보게 될 것이므로 그분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일꾼이 아닌 일하는 연인. 하나님은 당신이 연인이 되길 원하시며 일하는 연인이 되길 원하신다. 즉 당신이 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일꾼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연인이다. 연인이야말로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이지 일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기 전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연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후 그 정체성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뭔가를 행하려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중요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 일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기대하신다. 우리는 먼저 전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신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연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관계를 지향하고 나중에 성취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물론 우리는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확고히 세워진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씨앗을 심고 영적인 정원을 경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애정을 실제로 느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으로 자라감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핵심이다. 일단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면 사역 가운데서 좀 더 깊은 순종과 인내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열매에 큰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그것은 2차적인 관심이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우선시한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 먼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으려는 욕구 때문에 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 이미 성공적인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성공의 기초에서 출발하여 지상 대명령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성공의식은 역경에 부딪힐 때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하지만 성공을 성취하려고 일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중되는 유혹과 갈등 속에서 탈진하고 말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섬김의 마음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이 마르다의 문제였다. 함께 살펴보자. 너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응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볍게 다툴 때 마르다가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한 것이 잘못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르다의 육신적인 자아와 타고난 능력과 관심이 그녀를 연인이기 전에 먼저 일꾼이 되도록 몰아간 것은 분명 우선순위가 뒤집힌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연인이 되지 못했다. 마르다는 잘못된 일보다는 올바른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마르다와는 달리 하나님의 연인도 아니고 섬기는 종도 아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두 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자기 마음의 초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만 사로잡혀 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춰 일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있는 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만 만족하고 마는 것도 아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오직 개인적인 축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실제로 많은 개인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을 얻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연인은 고사하고 일꾼이 되려는 생각조차 진지하게 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꾼을 만나며 혼자말로 이렇게 말한다. 어쨌든 반쯤은 도달한 사람이고, 그러나 나는 동시에 그가 먼저 연인이 된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먼저 공부하는 자들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성경 공부를 대단히 좋아하지만 먼저 공부하는 자로 부름받지는 않았다. 나는 먼저 연인으로 부름받았다. 오 하나님의 연인됨의 영광이여,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과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겨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개인의 마음에 따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진리를 위해 토론하거나 싸우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부여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우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과 씨름한 후의 일이다. 우리는 또 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지도 않았다. 즉 우리는 먼저 종교적인 제도를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거나 혹은 특정 교리나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 지상 대명령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으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동역하도록 임명받은 신부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은 연인이면서 동역자인 교회, 즉 사랑으로 마음의 힘을 얻고 거룩한 로맨스에서 나오는 힘으로 일하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지상 대명령을 종종 일꾼의 틀로 바라보거나 커다란 희생의 명령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도는 신랑 하나님과 동역하는 연인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길 것이다. 우리는 추수의 주님을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모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린 마음으로 추수의 들판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복음 전도를 선교적 희생의 격자를 통해 바라본다. 그래서 섬김의 대가로 우리의 반을 포기한다. 이러한 이해는 분명 정당한 것이지만 지상 대명령을 바라보는 최상의 틀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하긴 하셨다. 그러나 그 말은 새신자들에게만 하신 것임을 잊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르침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직 새로워지지 못한 자들을 초청하면서 하신 말씀인 것이다. 복음의 로맨스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실제를 지닌 자들에게 희생한 일차적인 동기가 아니다. 그런 신자들은 오히려 자기 포기의 특권에 사로잡힌다. 그들이 받는 일차적인 보상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들이 받는 보상은 사랑을 느끼고 받을 마음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주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보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지니고 다닌다. 그러므로 지상 대명령은 희생적인 노력이라는 일의 틀에서 사랑병에 걸린 신부의 헌신 행위라는 사랑의 틀로 옮겨갈 것이다. 이 새로운 사랑의 틀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받은 보상을 지니고 다닐 것이다. 첫째 계명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연인의 삶은 바로 지금 시작된다. 우리는 아무 규율도 터득하지 못했더라도 연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연인이 되려는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시작된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인의 씨앗이다. 우리가 삶의 습관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어도 연인의 부르짖음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얼마나 쉽게 곁길로 빠지는지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 삶의 규범에 따라 살려고 애쓰기도 전에 그런 연인의 부르짖음은 쉽게 소멸된다. 하지만 그냥 잠잠히 기다린다며 우리는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연인의 음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탈진을 피하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연인이라는 기초를 확고히 세우기 전에 사역에 뛰어들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탈진해버린다. 우리가 먼저 연인이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낙담과 절망, 지루함, 그리고 좌절이 찾아온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섬김의 일들이 둘째 계명에 속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일들은 첫째 계명의 흘러넘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려고 하거나 특정 종교 제도의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지상대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역과 지상대 명령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을 때 엄청나게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잘못된 결과는 탈진이다. 우리가 먼저 연인이 되고 첫째 계명의 첫째 자리에 와 있을 때 우리의 희생과 노력은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은 이중적인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그릇이 된다. 이런 이중적인 보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탈진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받아들이는 존재를 만드셨으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시 그분께로 흘러 들어가는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애정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장을 통해 고동치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연인임을 우리 삶의 2차적인 관심사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일꾼이 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일꾼들은 그릇된 대우를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혹은 실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 압박감으로 인해 대개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연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 먼저 하나님의 연인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나 명예를 훼손당할 때,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동안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거나 실망이 찾아올 때 나는 항상 은밀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다.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파묻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은밀한 장소가 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일부를 나에게 다시 나눠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즐거움이 아닌가.